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신흥시에서 목회하는 반석교회 마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이 죽은 증거입니다. 겉사람이 죽은 증거. 우리는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날마다 죽어야 되고 속사람은 자꾸 강건해져야 돼요. 겉모습은 자꾸 죽고 속사람은 자꾸 새롭게 돼서 자꾸 이제 육적인 옷을 벗고 영적인 옷을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죄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우리 죄가 다 죽어야지 되는데 죄가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고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죄 안 지어야지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길 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또 죄를 주워와요. 길 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폐품 같은 것도 많이 널렸잖아요. 폐품 같은 게 널렸으면 아까운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거 많이 주워다가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주워옵니다. 그전에는 아까우니까 아우 저런 걸 왜 버렸을까 주워다가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땅에 있는 것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땅에 있는 것만 자꾸 쳐다봐. 위에 거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쳐다보니까 아까운 것이 많으니까 이것도 주워오고 저것도 주워오고.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져야 되고 내 겉사람은 자꾸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과거에 누구하고 막 싸웠던 혈기나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교만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내 욕심적인 거, 이기적인 거, 이게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편, 저 편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응? 너는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편이지. 우리는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야지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세상 거다하고 짝짝꿍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멘. 이 죄를 벗어야 되겠는데 벗었다가 또 주워오고 벗었다가 또 주워오고 날마다 이 죄하고 싸우다가 볼 못 푼 거예요. 죄하고. 나 다시는 이제 욕심 안 부려야지. 다시는 내가 세상과 욕심 안 가져야지. 내가 이제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지. 그래 놓고도 돌아서면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죄의 근성이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자꾸만 겉사람하고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죽었으면은 이제는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갖고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갖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욕심 가졌고 세상 욕심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선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을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자기 자신 죽을 일밖에 없더라고요. 맨날 나 자신 죽어야 되는 거. 아이고 내가 오늘도 또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았구나.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았구나. 자기 자신 날마다 죽어야지 되는데 못 죽는 거예요. 누가 그냥 훅 아주 자존심 건드리면 그냥 훅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정말 쉬운데 어려운 거예요. 알고 보면 쉬워요. 내 욕심만 버리면, 내가 하나님 편만 온전히 되면 그건 쉬워요. 내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우리가 다의 역할을 위해서, 기동력을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슨 차를 살까? 이거 고른단 말이에요. 이런 차를 살까? 저런 차를 살까? 이 고르잖아요. 그러면 기동력이 목적이면은 차가 적당한 거, 돈이 없으니까 적당한 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차 사려고 하면 좋은 차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욕심이에요. 누가 옷 사라고 돈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옷 사라고 10만 원 주면은 어떻게 해요? 10만 원 넘는 옷을 쳐다봐. 누가 옷 사라고 10만 원 주면은 10만 원이 넘는 옷을 쳐다봐요. 그리고 누가 뭘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그보다 더 좋은 걸 쳐다봐요. 이렇게 우리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 욕심이 끝이 없어.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지려고 그러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 내 자신을 죽이고 다스리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나만 제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거 갖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구나. 쓸데없는 거 갖고 세상 이렇게 세월을 많이 허비했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다 쓰잘데없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다 불타버릴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집착을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네가 더 가졌냐 내가 더 가졌냐, 네 거가 더 좋으냐 내 거가 더 좋으냐 자꾸 싸운단 말이에요. 다 부질없는 것인데 그걸 갖고 싸워요. 우리가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거 갖고 또 싸워요. 누가 그냥 성질 좀 기분 나쁘고 막말하면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못 참아고 그냥 또 싸워. 자기 성격 다스리는 자체가 죽는 거예요. 자기 성격 다스리는 거. 내 성격 다스리고 내 욕심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셔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오는 거 그거 좋아하시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는 거 그걸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지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 저거 다 쓸데없는 것인데 내가 왜 저렇게 욕심부렸을까? 저거 다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그동안 왜 저렇게 집착을 했을까?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죽어야지 됩니다. 우리가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옛날에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처럼 우리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겉사람 죽지 않으면. 우리 겉모습이 자꾸 외모만 쳐다보잖아요. 외모만 쳐다보고 판단을 하고 외모만 쳐다보고 사람을 이리 고르고 저리 고르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외모를 자꾸 쳐다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은 우리는 자꾸 돌아서 가야 돼. 광야 생활 또 해야 돼. 지름길을 하려면은 그걸 다 버려야지 됩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 아브라함이 롯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마음을 비워야 돼. 쓸데없는 마음을 다 비우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처럼 너 이거 가질래? 그럼 내가 이거 할게. 너 저거 가질래?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이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됩니다. 선택권을 이거 내가 가질래. 너 이거 가져. 이게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머지 내가 가질게. 이렇게 가져야 돼. 우리가 마음이.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 그리고 서운한 말 듣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돼.
서운한 말 듣는 거 우리가 나이 들으면은 애 된다는 말이잖아요. 나이 들어서 애기 된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누가 자식들이나 누가 뭔 말 하면은 굉장히 서운해. 그 서운한 생각도 쫓아내야지 돼. 서운한 생각.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해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지나온 과정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새로 겪는 과정이에요. 가는 데마다 노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욕하고 막 흉보는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런 소리 흔하게 들어요. 장사도 안 되고 맨날 노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장사들 입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노인들이 너무나 미운 짓 많이 해요. 우리가 미운 짓 하지 말고 얌체 같은 짓 하지 말아야지 돼. 우리가 얌체 같은 짓 하지 말고 미운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이기적인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너그러운 말 상대방에게 인자한 말을 해줘야지 돼. 오히려 인자한 말 세상적으로는 다 그냥 내주는 거야. 다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만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요구하고 나머지는 다 양보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다 양보하고.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 아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쩌고 이것도 할 줄 그 사람은 이것도 할 줄 모르고 저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께만 순종 잘하면 돼. 네 그러고 말을 마쳤어.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내 욕심만 버리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먼저 알아야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처음에 읽을 때는 건성으로 이렇게 많이 읽지만은 점점 읽다 보면은 자세히 읽어야지 돼. 할 수만 있으면은 노트에다 성경 쓰기들 많이 하는데 성경 요약을 써야지 돼. 성경 요약 쓰는 것이 더 효과가 더 좋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줄 때 쓰는 것보다 성경 요약을 쓰는 게 더 효과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눈에 빨리 들어와요. 1장에서 요약이 될 만한 거. 이 1장에서 중요한 말이 어떤 건가? 1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이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2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이 어떤 건가? 이걸 찾아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경 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오래 믿은 사람들은 성경 요약을 좀 써야 돼요. 성경 요약을 쓰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저주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봐야지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 전에 제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면은 망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애들이 아빠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돕는 거야. 하지 마 차라리. 왜? 하면은 망가뜨리고 빚만 지고 하면은 망가뜨리고 또 빚만 지고 이러니까 애들이 질려가지고 하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 손발을 묶어놓으면 내가 아무리 설쳐도 할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서야 내가 이제 그걸 느끼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구나. 이걸 내가 많이 지나고 나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자세인지 그걸 우리가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내가 못 깨달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기준을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고.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안 해요. 다른 것은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알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해요.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하다가 또 금방 포기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렇게 성경을 읽을 적에도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선 자기가 작심을 하고 첫째 마음을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정성된 예물 날마다 드려야 돼요. 많이 정성된 예물 자기 형편에 맞게 예물 많이 드려야 돼요. 매일 예물 많이 드리고 또 말씀대로 진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실천 안 하면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알려주면 한 가지 실천하고 두 가지 알면 두 가지 실천하고 아는 대로 바로바로 실천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내가 그 상황을 내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 상황을 다 아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발견되어야 돼요. 아, 이게 여기서 잘못됐구나. 저게 저기서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는지 이걸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길래 하나님이 내 일을 이렇게 망가뜨리나, 하나님이 왜 내 일을 이렇게 잘못되게 망가뜨리나, 이것을 성공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고 망가지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맞춰줘야지. 하나님 뜻을 맞춰드려야만이 그 양반이 우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맞춰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안 맞춰줘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근데 작심을 하고 하나님한테 덤비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작심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고 22절에 보면은 3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기준에 맞는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믿음의 행실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지, 우리가 그 믿음의 행실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을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항상 사람들을 대할 적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 말 속에 이렇게 날카로운 게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날카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신경질적인 말도 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말을 줄여야지 되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줄여야지 되고, 은혜로운 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은혜가 될까, 이걸 우리가 가려서 말을 해야 돼요. 가려서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되고 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 나는 좀 추해질지라도, 나는 흉해질지라도 하나님과 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합당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그래서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과거에는 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도리이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랬잖아요. 죄 아래 가두어놔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보는 믿음하고 틀려요. 기준이 틀려요. 우린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주일 거룩하게 안 지키잖아요. 요즘에. 거룩하게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주일날 매매하지 말고 한번 거룩하게 경건하게 한번 지내보라고 내가 그랬더니 막 나한테 덤비더라고. 응? 그러면 교회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러면 어떻게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일날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덤비더라고.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해야지 되는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야지 덤빌 일이 아니거든요. 덤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얘기가 되거든요. 성경에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까? 그날을 몸을 쉬라는 거예요. 맨날 일주일 내내 단박질하고 그냥 뛰어다니느라고 바쁘게 지냈지만 그날 하루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든지 몸을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하루 좀 쉬게 해야 그 다음날 또 나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몸을 하루 종일 그냥 24시간 굴리면 몸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언젠가는 병이 오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더 경건하게 그날을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물질을 쓰더라도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런 일에다가 써야지 되는 건데 그 선한 일도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괜찮다. 주일날 그렇게 돈을 써도 괜찮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볼 때 괜찮은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거 그거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보기에 그거 괜찮아. 하나님도 다 아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는 괜찮아요? 물어봐야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지키려는 노력만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자신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 과거 옛 모습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 과거 모습이 정말 십자가에 죽었나?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요. 내가 자존심이 또 살지 않았나? 내 체면이 또 살지 않았나? 내 자신을 얼마나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기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내 욕심만 버리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리 좋다 저게 좋다 해도 우리 세상 떠나면 다 끝납니다. 끝나요. 우리 언젠가는 세상 다 떠날 거잖아요. 우리 50년 안에 다 떠나잖아요. 응?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50년 안에 우리 모든 노인네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면은 우리나라 텅텅 비어요. 지방이고 어디고 서울이고 다 텅텅 비어. 애들 안 낳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나라 텅텅 비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노인네가 될 텐데
우리보다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런 말을 해주냐고. 우리가 해줘야지. 우리가 이 사람 떠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옳은 말을 자꾸 해줘야지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옳은 말을 자꾸 해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옳은 말도 해주고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돼. 내 이기적인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사사로운 감정 다 버리고 감정 섞인 말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로운 말 해야 돼. 공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책망 안 하잖아요. 항상 인자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인자하게 부드럽게 인자하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상할 텐데도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화내지 않고 인자한 말씀 우리한테 온유한 말로 지적을 하십니다.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적에 어떻게 해요? 큰 교훈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교훈 속에는 큰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예해라, 안여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매가 들어있어요. 매, 징계.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예하라고 했겠냐고.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나는 그 말을 듣고서 처음에 너무나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덜 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러죠. 내가 아직도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되고 누가 우리 속상하게 해도 우리 서운하게 해도 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웃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다 넘어가고 오히려 자꾸 그들에게 유익되는 말을 해줘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유익되는 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옳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옳은 말을 자꾸 해줘서 그 사람들이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그냥 잘난 척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온유한 말을 자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본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옳은 말을 해줘야 돼. 가정에서 필요한 도움 말, 또 사회에서 필요한 옳은 말, 또 직장에서 필요한 옳은 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줘야 돼.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약점 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말과 행실이 경건해야지. 항상 말과 행실이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지 되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진짜 필요한 어른들이 되어서 우리 겉사람은 죽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좋은 귀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희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게 해주시어서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마다 옳은 말과 옳은 행실 잘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늘 상관하시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항상 하나가 되어 주님대로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